몇 번째 개송입니까? 100번째 개송이에요? 해탈을 구하는 나는 재산과 존경으로서 구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자, 그들에게 내가 어찌 진심을 일으키랴.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이란 말이죠, 그죠? 원하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행을 원하고 그러면 불행해질 수 있는 일들을 갖다 계속 그런 씨앗을 심고 그렇게 행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깐 행복했다가 또 불행해지는, 또 그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세속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부처님처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갖다 얻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재산이나 또는 어떤 남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남에게 추앙받아지기 위해서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쭉 이제 우리가 그 법문을 해왔던 맥락에서 만약에 내가 명성이 높아지고 무슨 이름이 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는 덕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 명예를 훼손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추시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명예나 재산으로서 해탈을 구할 수 없을진데, 그냥 안 될진데, 그것을 갖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인내심을, 인욕을 갖다가 키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겠다, 또는 명리, 이름을 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행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해탈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만 된단 말이에요. 인욕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부처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 그러면 명예를 갖다 손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그쪽에서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나한테 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인욕해 하는데 가장 좋은 덕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스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산과 명리로서, 이게 존경 그러면 명리로서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재산을 얻고 이제 존경을 구함이 아니라, 그게 이제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나를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려는 자, 그들에게 내가 어찌 진심을 일으키겠는가. 나에게 인욕심을 일으키게 해준, 그래서 나를 갖다가 오히려 속박으로부터, 이게 재산이나 명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가 스승이지, 칭찬해주는 사람이 스승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삶의 목표가 내 잘났다고 하고 살고 참
참 우리 선거운동 하는 것도 되게 웃겨, 그죠? 웃기는 게 뭐, 잘한 것도 없더만, 맨 그 양반이 그냥, 그냥 뭐 경력이랑 이런 게 해놓으면 대단히 잘한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이름들이거든, 명리거든. 그럼 명리들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뭐, 높아졌나 보다 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마치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거나, 해탈을 하거나, 다 같은 얘기지만, 행복해지거나, 진짜 행복해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을 갖다가 시기 질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더 많고 헐떠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도와줬던 사람들도 대통령 되고 나면 비판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인내심이 일어나게 해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해주는 그가 역시 나에게 스승이지. 누가 스승인가? 여러분도 내가 이제 자꾸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10년 정도 방에 들어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한다. 그냥 그런 분하고 또 그냥 자기 수발 잘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삶의 어떤 패러다임이, 내가 인욕을 얻고, 내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런 행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몸져 들어 누워서, 병수발을 들게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지금 뭐 종교가 뭐든 간에 그런 것이 그냥 피해서 내가 살려고 그러고 그런 종교에 의지하면 무슨 그걸 피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종교에 의지하는 어떤 명분으로 삼으면 집에 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은 정말 소인배가 되고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그거는 다 망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명예라는 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나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인데 왜 그 이익도 없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쳐주는데 화를 내는가. 그렇다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화를 내야 되겠는가. 화낼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그죠?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봤지? 여러분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지금 배운 거 여러분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주위의 사람들도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명예훼손을 하고,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시켜주면 더 좋지. 응? 명예훼손 시켜봐야 내가 그 참는 힘이 거기서 생기지. 배가 물에 떠가면서 이게 빨리 가려고 하니까 물이 부딪혀서 못 가겠다. 물을 다 빼버려 봐봐. 배가 가라앉아 버리지.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인력이 있단 말이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을, 반대로 해서 띄워주는 게 뭐냐면, 이게 물이라고. 부력이라고. 그죠? 부력인데, 또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마찰력이 생긴다.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찰력이 배를 갖다가, 오히려 마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는 더 물리로 더 떠서, 속도하고 연결되죠. 더 떠서 빨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력과 추진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을 힘만 강하다 그러면 내한테 역경계가 닥치면 닥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참을 힘이 없어.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가 조금 일어나면 팍 꼬꾸라져 버리니까 문제지, 이제. 꼬꾸라져 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만 어쩌면 그냥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고. 요런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영감쟁이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영감쟁이가 아무리 개병쟁이라도 영감쟁이 때문에 못 산다 그 얘기를 할 게 없어. 생각해 보시오. 마누라가 맨날 술 퍼먹고 오고 길거리에서 자고 아무 점에 사람하고 싸움하고 앉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남자 참 공부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공부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마누라 보니까 여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쌍심지가 나서 너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면 탁 하나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참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인욕하는 그 모습을 갖다 인욕하는 생각을 잘 안에 들여다보면 인욕하는데 누가 잘해주는 사람을 보고 인욕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 보고는 인욕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주는 사람 보고 인욕을 하는 것이지. 인욕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마찰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내 스승 아니고 누가 스승이겠냐 그런 얘기야. 아이 봐봐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선조 같은 꺼벙은 사람이 대통령이 임금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렇게 이름 나지 못해. 선조가 아주 총명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 같았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아주 참 대단한 공적을 세우고 정말 뛰어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왕이 다 해버리지. 생각해보면 왕이 꺼먹은 짓은 왕이 맡아줬고 이 장군은 거기에 그러니까 역할이 내가 볼 때는 왕 역할이 더 어려운 거라. 꺼먹은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렵게 원래 그 연극 할 때도요. 아주 주인공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일을 하고 그거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정말 악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 대단히 어려운 거야 악역하기가. 그리고 진짜 그 코미디언 할 때도 바보짓 하기가 성한짓 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영리해야 바보짓을 합니다. 그 바보짓을 하니까 바보가 거지만도 그 영리한 걸 넘어서서 바보가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바보는 그거 못해요. 바보짓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바보지. 그냥 바보짓만 하는 것이지 바보만 돼 있는 것이지 바보짓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짓 하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심영래 씨나 옛날에 배삼용 씨, 이주일 씨 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같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열어주는 그들에게 어찌 내가 진심을 일으키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좋아하는 그쪽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좋아하는 그쪽으로만 가면 그거는 지옥문이라. 여러분들도 맛있고 좋은 것만 먹으면 고혈압, 당뇨 다 걸려. 심장병도 걸리고 뇌출혈도 걸리고 당뇨 다 걸려. 좋아하는 거, 딱 맛있는 거, 고소한 거, 기름. 그죠? 짭짤한 거, 소금. 그죠?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쌀밥만 먹는다? 쌀밥이 보리밥보다 훨씬 맛있거든? 요즘에는 뭐, 보리밥 먹으러 가세. 그래도 어쩌다 한 끼 먹는 거지. 보리밥을 계속 먹이면 성질 낸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달짝지근한 거, 그 설탕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여러분들은 그 맛있는 것은 전부 다 성인병 걸리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많이 먹으면. 그래서 입맛은 이제 오래 살라 그러면 맛 없는 걸 먹으니까 많이 먹을 리도 없겠지.
맛 없는 걸 먹어야 돼. 맛 없는 걸 계속 먹어주는 거. 맛 없는 것이 많거든. 사카리도 안 들은 개떡도 있고.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와 같이 맛있는 걸 계속 먹고 내가 몸이 편하고 좋은 것만 찾으면 그건 틀림없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몸도 자기가 힘들 정도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건강하다. 몸이 편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고 허리띠도 편하게 메고 있어가지고 그냥 허리띠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그건 빨리 죽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명예를 내 명예, 내 이양, 내 재산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는데 왜 그 사람 보고 화내겠느냐고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보고 화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우중 그저께 김우중 씨 이제 재판하는 걸 봤어. 뭐 21조인가 뭐 얼마를 추징당했대. 그 상징적이라도 너무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죠? 뭐 그냥 21조면 아직 나는 동글뱅이도 안 세봤고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숙밥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서숙밥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 뒷밭에 서숙이 잘 이렇게 커서 서숙밥 매는 것을 내가 어머니 따라서 서숙밥 매면서 서숙밥 매는 걸 내가 배웠거든. 그게 발음이 풀르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발음이 풀르고 구분이 거의 안 돼요. 발음이가 이렇게 나오고 서숙이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가 이게 발음이 뽑는 거지. 그냥 잘못 뽑으면 서숙만 다 뽑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는 하나 놔두고 서숙이라고 놔두고 뽑아야 되는데 다 이게 똑바레이 같아가지고 어릴 때는 바레이 같아가지고 똑같아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서숙밭을 멜 때는 바레이는 딱 처음에 싹 올라올 때는 몰라. 그러니까 올라올 때 뽑으면 참 쉬운데 올라올 때는 서숙고 바레이가 똑같아가 모르니까 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바레이는 옆으로 기너리가고 여기서 하나 더 올라오면 그게 가지를 뻗어서 옆에 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서숙은 위로 올라오거든. 그때 이제 구분이 되죠. 그거 좀 지나고 나면 바레이는 몇 발 더 가버리면 뿌리가 뻣뻣해가지고 못 뽑아. 그러면 이제 서숙이 있어도 서숙과 맥이 이제 아주 멜라 그러면 진땀을 쭉쭉 빼야 돼. 그러니까 서숙이 한 발 딱 떼려고 그럴 때. 한 발자국 딱 뗄 때. 바레이가. 서숙은 한 메디 살짝 올라오려고 그럴 때. 그때 얼른 뽑아야 돼. 얼른 뽑아야 돼. 이제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 속으로 가기를 우리 부처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만을 지옥이 될 것들만 자꾸 만들어 나가. 그걸 재산을 추구하다 안 되면 성질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살라고 하는 건데도 우리 스스로 자꾸 지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거야. 그래서 부도도 한번 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거지는 부도나는 것이 없단 말이기에. 결국 번자가 부도가 나거든. 결국 높이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한다는 거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나 거꾸로 얘기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날아 올라간 놈 아니면 추락할 리가 없어. 그죠? 날아 올라간 놈 아니면 추락할 리가 없어. 명예도 높이 뜬 놈 아니면 가라앉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나 주식은 모르지만 주식의 원리도 올라가면 내려오게 돼 있고 내려가면 최저가로 내려가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리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처님 가피를 받았기에 그런 역경계를 당하겠느냐 그 말이야. 역경계가 왔어. 내가 인욕할 경계가 왔단 말이야. 인욕할 경계가. 생각해보라고. 딱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이고, 남편하고 시집가 살아보니까 돌아가신 것도 참 돌아가셔서 헤어지기가, 참 억지로 헤어진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그냥 이 생에 시집 한 번 간 거로서 끝이다 하고, 땡 하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갔으니까 또 한 번, 갔으니까 또 엘리자베스 테일린가 뭐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역경계가 왔을 때 인욕을 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한국에서도 나는 IMF가 일어난 것을 갖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뭐 욕하겠지만 잘 일어난 거로 봅니다. 역경계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이 돈의 소중함도 알고, 그 한국 사람이 참는 힘도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승승장구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 올라가 버리면 그건 아주 거품이 돼버려.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이 돼가지고 아주 못 쓰게 돼, 그러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그 어려움을 그 밑에 바탕으로 해서 그 인욕이 생기는 거거든. 참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국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수 경기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꾸 국가가 뭐 어려워진다. 그 내수 경기가 IMF 한번 당해봐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안 쓰거든요. 돈 함부로 안 쓰거든. 또 지금은 뭐 직장이 언제 떨어질지도 잘 모르니까 직장 하면 또 떨어지고 나면 재취직하는 게 어려우니까 돈을 갖다 딱 그래도 그때 한번 당해봐 놓으니까 그래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안 쓰고 딱딱 넣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응? 그냥 한번 그 겪어봐 놓으니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문을 열어주는 그들에게 어찌 내가 진심을 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게끔 해주는데 인욕심을 길러서 지옥에 안 가게끔 해주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복덕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해도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인내와 같은 고행은 없으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설사 이제 내가 이를테면 복덕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해도 자 봐봐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좋은 일을 못하게 방해를 놔버렸어. 분명히 이 일은 아주 좋은 나에게 복덕이 되고 되는 일인데 못하게 방해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내 복덕이 되는 일에 방해를 했으니 내가 화가 나겠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 자식이 뭐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네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니까 아주 자식이 엄마 나는 뭐 배기 싫다. 나는 내일대로 할 거야 하고 탁 화내고 나가버리는 이런 일들. 설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손치더라도 거기다 대고 화는 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좋은 일, 복덕 짓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이게 인내하는 거거든요. 복덕이 만약에 1원짜리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진심, 그 인내심을 갖는 것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장사가 그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그 복덕 짓는데 방해하는데 그거 화 안 내고 그걸 포기하고 차라리 인내심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복덕 짓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인내심을 짓는 것이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을 방해하는 그런 그 그룹에 대해서도
오히려 화를 내지 말라. 복덕이 설사 짓는 거 짓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못한다 손 치더라도 화는 내지 말아야 된다. 왜? 화의 가치가 인내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와 같은 고행은 없으니 그러나 그죠? 인내와 같은 고행은 없으니 그러니까 인내와 같은 그 수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이게 강한 수행입니다. 인욕이 제일 강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본능 가운데 제일 강한 본능이 사실은 그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맹미욕이거든요.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시장 선거 이런 데 나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참 그거 포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허물로 인해 이를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복덕의 원인이 가까이 왔음에도 이를 내가 방해하고 놓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 허물이야. 그죠? 내가 참지 못한 것이 허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보통 사람이 무슨 허물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 그죠? 허물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 뭐라 그래요? 화부터 내자는 거죠. 자기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화를 낸다고요. 그래서 내한테 허물이 있는데 그걸 갖다 누가 지적했을 때 화를 낸다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그걸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지금 그걸 지적해 준 것을 지적을 받고 내가 고친다 그러면 나는 복덕이 되잖아요. 복이 되잖아요. 그 복이 가까이 지금 왔음에도 내 스스로가 걷어차버린 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걷어찬 격이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그냥 고주할 미주할 이렇게 관여를 해쌌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하면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70년, 80년 사시면서 경험에 액기스가 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70, 80살 되면 대부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아주 평생 살림에 이익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수받으면 지한테 복되는데 아이고 잔소리 너 된장 담는 법 좀 배워야 된다 아가이. 니 이제 나이나 뽀짝뽀짝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못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 요즘 사다 먹으면 돼요. 석천사도 된장 담고 다 간다. 그런 식으로 꼭 그런 식으로 해요. 김치 담는 것도 아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차여차 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싹 데리고 다니면 일로 와라. 와가지고 시장 가서 열무를 고를 때는 이런 열무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에이 그냥 그때 시근통에 생각하고 그거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지 근데 그게 열무가 아무 열무나 골라서 맛이 있질 않거든. 다 달라. 콩밭 열무 써줘. 명밭 열무 맛없죠. 제일 맛있는 밭 열무가 뭔지 알아? 같이 갈아가지고 맛있는 밭 열무가? 에? 모르잖아. 응? 예? 제일 맛있는 밭 열무가 고구마 밭 열무야. 에이, 몰라. 그러니까 그 고구마 밭 열무는 명밭 열무는 콩밭 열무는 부드럽기만 하고 쫑대가 길어. 대가. 또 색이 아주 새파랗고 왜냐하면 콩이 다 에너지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에너지 빨아당기려고 팔에 더 초록색이 돼. 짙은 초록이 되면 그건 굉장히 이제 쓴맛이 나. 명밭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밭도.
근데 고구마 맞던 고구마는 지는 밑으로 기어가고 열무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열무는 짱짱하면서 조금 뻗으면서도 그게 훨씬 맛있어요. 예? 주부들이 살림살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살 때 명밭 열무인지 요즘 명밭도 없지만은도 전에 이제 또 메밀밭 열무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뜯어가 놓을 때 메밀순하고 무단하고 같이 놨고 나면 처음부터 그건 메밀하고 뭔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메밀을 갖다 그냥 열무를 갖다 그냥 밭에다 바로 갈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맛있을 것 같아도요. 고구마밭 열무가 훨씬 더 그냥 싹 열무만 노로 갈아가지고 한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콩도요. 콩을 그냥 갈아놓은 콩보다 여러분 동부콩들 있죠, 그죠? 밥에 먹는 콩들. 그 콩은 고구마밭이나 밭 울타리에 간 콩이 훨씬 더 맛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한 나무밖에 안 서 있으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훨씬 영양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밭 울타리에 있는 콩들 말이야. 엄청 맛있는 콩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아가 이거는 명밭 열무고 이거는 콩밭 열무고 저거는 고구마밭 열무고 저거는 노지 열무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자세히 그걸 보고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잠잘 건데 데리고 나가지고 그런다더니 그러면 시어머니도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사다 줘버리고 말거든. 근데 사다 줘버리고 말면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지가 열무김치 다 보면 맛 하나도 없어. 뭔가 어떤 데는 맛이 똑같이 열무를 샀는데 오늘은 왜 쓰지? 내가 뭘 잘못 넣었남? 그러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런 것도 콩밭 열무를 딱 사왔으면 그러면 그 콩밭 열무에 안 쓰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이제 딱 넣어야 될 게 두 가지를 좀 많이 넣어야 돼. 응? 두 가지를 좀 많이 넣어야 돼. 하나는 거기에 생강 있지? 생강을 좀 많이 넣어야 되고 생강을 갖다 많이 넣은 게 씹히는 게 싫으면 생강을 접을 짜가지고 넣으면 훨씬 거기에 보완이 돼서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무김치를 조금 물김치를 안 담으려고 그러면 요 맑은 젓갈을 조금 더 짙게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 건 보완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탁 담을 때 아이고 이거는 콩밭 열무다 그러면 싹 또 해서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하면 담으면 괜찮다. 그게 수십 년 경험이거든. 그 경험은 또 반복할 필요가 없어. 앞에 선음자가 딱 해주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하면 되는데 그런 게 싫어가지고 지한테 복이 온 걸 다 차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복잡하게 없이 살아. 복잡하게 없이 산다고. 내 자신의 허물론의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 요건 읽었잖아. 복덕의 원인이 가까이 왔음에도 이를 내가 방해하고 내 스스로 방해하고 복을 갖다 못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허물 때문에 누가 허물을 지적했을 때 그게 화를 내고 걷어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왕도 그랬어. 왕도 진짜 성군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조선시대 때도 그 대사원 있죠, 그죠? 대사원에 대사원 사헌부가 있어. 그거는 사헌부는 뭐냐면 요즘 같으면 전부 다 비판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굉장한 정치제도에 아주 참 민주적인 정치제도도 있었어요. 그 사헌의 소임은 대사헌의 소임은 뭐냐면 사헌부에 소속된 사람들은 전부 국민 여론을 청취해가지고 왕에게 직소하는 거야. 직소해서 국가가 지금 뭐 어떻게 하다. 심지어는 왕이 잘못하는 것을 갖다가 대신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잘못하는 것도 그냥 대놓고 뭐라 그래.
왕 잘못 또 대놓고 그냥 뭐라 그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말만, 전하, 그러지만은도, 높여서 부르는 말을 전하, 항공무지로 소이다, 그렇게 샀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 내용은 하나도 항공무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금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떤 데는 저럼 대사한 저기를 다 썰어버려. 연산군 때 다 썰어버렸잖아. 그래야 임금 비판하는 기간이 대사하고 또 하나 어디 있냐면 죽은 뒤에 비판하는 기간이 하나 있어. 예? 거기는 이제 이 역사 기록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오늘 방귀를 2번 뀌었다. 그것까지 기록을 다 해. 임금이 의전회의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전부 다 그게 기록하고 그거 다 붙어 있어. 붙어 있으니까 임금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워, 맨날. 누구를, 이제, 불효를 했다. 불효를 한 것은 그거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그때 사이는. 안 되니까 절대 불효를 안 하려고 그래.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못 견디, 자기가 왕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불효는 안 하려고 그래. 왜? 역사의 기록을 딱 해서 불효 막 심한 임금, 그래 버리면, 그거 아무리 살아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쓸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군들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이들은 말이야. 세종 같은 이들은 사관에서 간을 하면 전부 그걸 며칠이고 생각을 해. 해보고 거의 옳으면 다 받아들여. 임금이 잘못했으면 임금이 참여를 해. 임금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참여하냐. 참 그때 임금은 재미가 하나도 없겠더라고. 뭐냐면 전하 강원도에서 아들이 애미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아들 노름으로 가는 걸 갖다가 붙들어 막는데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뒷머리를 다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저런 불효 막 심은 놈이 있나.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하께서 잘못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친 전하의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그거 그렇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내 치세 때 세상에 부모를 밀어 죽이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세종이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골룡포를 다 벗고 일반 거칠은 옷, 옛날에 삼배옷이야. 삼배옷을 입고 대궐에서 대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건정전에서 정부를 보거나 그어서 자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저 담벼락 밑에다 초가상가지 놓고 그어서 계신 거야. 계시고 걷다가 뭐라 했냐면 삼칸이야. 초가 3칸집이라는 것은 그건 일반 평민들이 사는 거거든. 서민들이 사는 거야. 계급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서민이다 그 얘기예요. 어째 내가 왕이 내 치세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즘 대통령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잖아. 그냥 노인이 말이야. 노인이 폭행이나 자살, 자식들 때문에 자살하는 게 하루 한 명씩 죽어. 좀 평균 하루 한 명 이상이 죽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세종 치세 때 한 사람 죽은 거야. 그것도 노름 가는 걸 갖다 막 떨치다 뒤로 어머니가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 가서 이제 참여를 하고 밥도 고기 반찬 올리지 마라. 나물만. 밥도 쌀밥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보리밥. 상도 임금상 올리지 말고 개다리 소반 있죠, 그죠? 개다리 소반에다 올려라. 그러니까 한 달간인가 참여를 했어. 대사관에서 그걸 갖다 가는 거야. 이건 성군의 왕이 되는데 지장이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군의 치세 때 감히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 세종이 참여했다니까. 그러니까 직소를 해. 그래도 세종이 화를 안 내고 그게 어째 내 때문에 그랬냐? 그렇게 화를 안 내고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보다. 내가, 그 연대 책임이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인내케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놓치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것은 무언가가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것은 무언가가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어떤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 생겨난다. 어떤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 생겨난다. 이것이 저것의 원인인데 이것이 저것의 원인인데 어찌 그것이 방해라고 하는가. 어찌 그것이 방해라고 하는가. 여기에 어떤 것은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자, 여러분도, 어떤 것을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라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언가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인과론이야. 그게 이제 우리 아함경에 피우고 차유고 피우. 그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도 멸한다. 그게 이제 연기론의 가장 기본 공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인욕이라는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나를 갖다 욕되게 하지 않는 하는 사람이 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인욕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인욕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그 결과도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힘들게 하는 대상에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고 인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모든 공덕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그 공덕의 원인이 되는 거기에다 왜 인내 못하고 화를 내느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 너무너무 필요한 거. 때에 맞춰 나타나는 거린이 보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가를 하게 해주는 것이 승려가 되는 것에 방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비구 스님들이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시에 공양받으러 간다고요. 가는데, 공양받으러 가니까, 다들 공양을 그 신도들이 주려고, 공양 올리려고 다 음식을 마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딱 그 시간 되면 가거든요. 태국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지가 딱 먼저 와 있는 거야. 왜? 잘 주니까. 스님들 주는데 옆에 가 있어야 그래도 잘 주니까. 그때 그래야 신도가 성질을 안 내고, 흐흐흐면서도, 성질 내면서도 주니까. 거지가 잘 가있어.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여기에 보면 막 그냥 승복 입고 다니면서 잘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승복 입고 다니면서 잘 얻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 왜 승복 입고 다니냐? 다니면 그래도 잘 주니까. 잘 주니까 그렇게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얻으러 걸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루대 들고 가면 거지가 먼저 가는 거야. 사또 가라고 길 닦아 놓으니까 그 앞에, 나팔소 앞에 거지가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얻으러 걸식으로 나가는 스님들이 그게 논의가 되었던가 봐. 이걸 좀
흐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산티데바가 정리를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또, 글씨 할 때 나타나는 그 그림이, 보시 봤는데, 공양 봤는데 아무런 도움, 해가 안 된다. 해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공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또 스님들에게 주로 주게 되고, 또 설사 공양하는 사람, 주는 사람들이 그림에게 착각해서 줬더라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 배고픈 거지에게 밥 준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 차라리 너희가 한 끼 굶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게 돼가지고 거지한테나 거지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지 말자. 어? 공양하는 거 다르다. 그래서 때에 맞춰 나타나는 그림의 보시에 방해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니고 출가를 하게 해주는 것이 승려가 되는 것에 방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여기에 조금 이게 출가를 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건 조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 계율을 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계율을 주는 것이 승려가 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요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것이,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됐던 부분인데, 이 산티데바께서 계시던 이 시절에는 사실은 출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탑주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를 줬어요. 계를 지키면서 하라. 그러니까 계를 줬는데, 논의가 뭐냐면,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를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출가를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 준 게 잘못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갖다, 제가자들이 계를 받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출가할 생각이 더 나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출가를 하지 않고 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왜 그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비구계를 다 받지는 않아도 이때 보살계를 받는다든지 십승계를 받는다, 다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서는데 거기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때에 맞춰 나타나는 그림이, 어디죠? 세상에 거지는 많지만 해를 끼치는 거지는 드물다. 이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그게 거지 공덕에 10대 공덕이 있어. 거지도 되려고 그러면 적선을 10대로 해야 돼. 거지 되기 싫지만은 거지는 절대 화를 안 내, 잘.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인욕심이 강하다고. 그래서, 인욕심이 강해야 아무리 남의 모매를 하고, 거지야, 아무개야 그래도 그 화를 안 내거든? 인욕수행을 굉장히 강하게 하냐. 그리고 거지는 아무나 주는 밥을, 식은 밥 또는 신밥도 잘 먹어. 그러나 여러분은 누가 식은 밥이나 신밥 주면 참지 못하잖아요. 내 대접 잘못했다고. 집구석에 내가 다시 오나봐라. 콧방에 탱겨. 그건 또, 상을 받쳐주지 않고 그냥 바가지다 푹 퍼줘도, 말을 안 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지는 또, 쌓아놓지 않고, 잘 생긴 것마다 잘 논아먹어. 왜냐면 거지가 음식을 갖다 받았을 때, 째놓으면 썩으니까, 얼른 걷기에 논아먹어. 논아먹고 돈이 한 푼 생기더라도, 거지는 주머니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절대 돈으로 호주머니에 넣어놓지 못해. 그래서 부지런히 다 써야 돼. 그 거지 주머니가 구멍 난 게 그게 큰 공덕이야.
여러분 주머니는 구멍이 안 나게 하려고 아주 창창 바느질을 아주 튼튼한 배로 싹 꼬매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게 지갑을 안에 착 넣고, 그것도 못 가져가라고 또 자꾸를 잠가 놓고, 그것도 돈 잊어버린다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지는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넣으면 다 흘러 도망갔기 때문에 손바닥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몇 푼 못 갖고 다녀.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니까 얼른 빨리 논아 쓰는 공덕이 있어, 그 사람들이. 공덕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거지는 대문을 안 잠그고 자도 절대 도둑질을 하러 들어올 사람이 없어. 예? 아예 대문이 없잖아요. 잠글 대문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지를 린치를 했다든지, 거지에게 강도를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 왜 그러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지는 절대 남을 해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번 돈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길거리에서 자도 거지를 갖다 누가 죽이러 오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거지 걸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 안 잠그고 자도 두 다리 쭉 뻗고 추워서 좀 탈이지 두 다리 쭉 뻗고 잔다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문 잠그고 두 번, 세 번 잠그고 자도 오금을 못 펴고 자는 사람보다는 그게 낫다고. 거지가 차라리 낫다고. 그죠? 그렇잖아. 지금 우리 이제 정몽구 씨가 감옥소에 들어가 대그룹의 총수인데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두 다리 뻗고 문 잠글 필요도 없고 금고도 잠글 필요 없고 사는 거지가 나. 근데 이제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진짜 거지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정신이 망가져서는 안 돼. 정신 안 망가진 거지가 비구성들이라고. 정신은 안 망가진 거지. 그래서 글사라 그래. 글사. 얻어먹는 아주 스승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막 거지 같다 그 소리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고도 화내지 마세요. 지금 수긍이 안 되는 모양이네. 아이고, 너 거지 같다. 참, 그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지는 많지만 해를 끼치는 거지는 드물어. 그래, 요런 얘기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지시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중에 이제 보면 집값 떨어진다. 전부 다 그 이유를 7, 8가지 들어놓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얘기들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놓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철면 피고 얼마나 무지하고 그 중에 집값 떨어진다. 세상에 장애인들이나 복지시설이 옆에 있으면요. 앞으로는 집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이를테면 병원 옆에 있고요. 슈퍼 옆에 있고, 시장이나 슈퍼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옆에 있고요. 요런 것이 바로 옆에 있으면요. 그 혜택을 엄청 보거든요. 복지시설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혜택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옆에 오면 집값 떨어지고 무슨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옆에 오면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까 싶어 두렵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범죄 저지르지는 못합니다. 장애인들이 무슨 내성마비 같은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잘 돌아가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겠어요. 강도질을 하겠어요. 몸이 잽싸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 앞도 못 떠먹는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 되게 무지하다. 앞이 콱콱 맥힌 동굴 속에 들어앉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계시죠. 그래서 이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갖다 해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해끼치는 일 없으면.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는 사는 방식이 문에 있다고요. 사는 방식이 문에 있어. 그냥 일주문 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일주문에 문이, 대문이 없잖아요. 막아놓은 문이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구하고 살더라도 적을 만들지 말고 살으란 뜻이에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생하지 않고 집안의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리행을 벗삼아 나는 원수를 좋아하리라. 딴 데 가서 보물 찾지 말란 말이야. 집안에서 보물 찾기는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집안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내 마음 속에서, 내 행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행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보물을 찾아봐라. 그 보물이 뭐냐면 내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과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행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리행이야. 그 보리행을 벗삼아서 그렇게 내가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려고 그러면 나를 갖다 분노케 하는, 그래서 내가 분노하지 않고 인욕해 해주는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흘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가치의 얘기인가. 그와 함께 내가 인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인내의 열매는 그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인내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7번 개송까지만 해버리고 말면 또 안 돼. 인내라는데 그것까지만 해버리면 안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원소라고 생각했던 그분 때문에 인내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 그죠? 인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인내 때문에 온 결과,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화로움과, 그죠? 내 마음의 복덕스러움을 갖다가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줘야 된다고. 왜냐? 그것이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를 인내케 했던 시발점이고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달라이라마께서는 이걸 갖다 정말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대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했어도 중국을 갖다 인내의 대상으로 나를 인내케 한, 티베트 백성들을 인내해서 수행케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이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고, 이런 얘기가 기초가 되어서, 이런 법문이 기초가 되어서 전부 수행을 해서 닦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논에서 우리가 벼를 심어서 벼를 수확을 했더라도 그 벼를 수확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해 벼를 심으려고 그러면 그죠? 그 전해 벽씨를 뿌려서 심었던 것처럼 그 벽씨를 그대로 또 따서 보존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씨앗이 됐던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인내케 한, 그래서 가장 수행에 가깝게 수행을 되게 한 그 원인 제공자,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내가 바른 은혜를 갚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시겠죠?
만일 인내를 성취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적에게 공양을 올릴 까닭이 없다면 수행의 원인이 되는 정법에는 어찌하여 공양을 올리는가?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라고 했을 때 왜 공양을 올리느냐? 나를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정법을, 바른 길, 정법이라는 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 다른 고마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을 실행하면 어떤 좋은 점이 오느냐면 인간이 점점 행복해지는 결과가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삿된 것을 왜 버리라 그러냐면 그건 행복해지는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행복인 듯 느끼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마약을 한다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는 행복인 것 같지만은 그게 뒤에는 결국 큰 고통이 오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의 가르침의 스승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행복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그분들이 이끌음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 만약에 내 인내, 인욕 바라미를 갖다 성취하게 한 그 적이라고 생각하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그럼 난 내가 저런 거한테는 공양 올릴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삿된 법이냐 그 말이에요. 인욕이 삿된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삿된 법이 아니면 그 인욕을 성취하게 해준 씨앗에게 그 원인에 왜 그 원인을 제공한 분에게 왜 공경심을 못 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티베트에서 그 제표에서 오랫동안 옥살이 하다 넘어오신 스님 그 노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항상 몇 가지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을 잃지 말게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두드러 패는데 정기 고문을 하고 두드러 패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거의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혹여 저들에게 미운 생각을 해서 내 자비심을 잃을까 나는 두려웠을 뿐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나를 저렇게 인욕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두드러 맞고 기절을 해가지고 깨어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나를 갖다 인욕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수행하는 보살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대상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법에 인사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그 말이야.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그냥 이런 개송 하나면 끝났잖아요.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만일 이 적이 해를 끼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양을 올릴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사처럼 좋은 일만 하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인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들이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나를 갖다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공양 올릴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근데 생각해 보시오.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의사처럼 맨날 아픈 사람이나 치료해주고 좋은 일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좋은 일만 하는 의사처럼 뭐 그냥 그 사람은 배도 찍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좋은 일만 한다 그러면 의사 앞에 가서 인내해야 될 일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앞에서는 인내해야 될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의사처럼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인내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해를 하는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그죠? 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손 치더라도 내가 그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간디가 이걸 실행을 했잖아. 무지무지한 분이야. 그 영국의 군인들이 소금의 행진할 때 많이 죽였어요. 그 기관총으로 한 3,000명 죽여버리고 이제 처음에 그걸 막으려고 전부 다 곤봉 가져가가지고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가는 사람 같다. 그냥 무조건 투드로 패가지고 다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져 죽고 그랬거든. 그러다 아무도 눈 부릅뜨고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 소리도 안 했어. 한 말도 안 해. 가면서 계속 간 거야. 10만 명이 가고 20만 명이 가고 30만 명이 계속 불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간디를 체포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도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그 끌려가면서 오, you're my friend. 근데 나의 친구다. 친구다. 나는 당신네들 영국을 싫어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말을 갖다 하거든요. 수없이 많이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은 그 백성들을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을 보고서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간디의 비폭력, 무장, 평화 이 운동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선거에 그냥 이런저런 것이 많이 막 해사고 교회는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싸움부터가 그래서 해산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진실에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흠한 일이고 지나고 나면 다 후회스러운 일들일 겁니다. 단지 나는 항상 두려운 것이 뭐가 두려우냐면 진실되지 못할까 싶어 두려운 것이. 진실의 힘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큰 대포나 큰 총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게 더 힘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쁜 진심에 의지하여 인내심이 생긴다면 그는 인내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법과 같이 공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인내심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면 진심 때문에 화나는 마음의 반대 아니에요. 그죠? 그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화나게 한 그 원인들이 나의 스승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인내심을 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 인내심을 나게 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중생의 복전은 부처의 복전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완전함에 도달해 왔기 때문이다. 중생의 복전, 그러니까 복전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는 복밭, 복을 길러내는 터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의 복전은 부처의 복전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복되게 하는 일은 그게 곧 부처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심이 곧 불이다 그런 얘기거든. 중생심을 아는 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심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노심이라는 것이 중생심이지만은 그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인욕이라는 복전이 부처의 복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심이나 인욕심이나 자세히 놓고 보면 그게 각각 다른 것 같아도요. 분노심 때문에 인욕이 생긴 거니까 그 씨앗이라고요. 인욕의 씨앗은 분노예요. 아시겠죠? 그 이제 분노를 보고서 화를 보고서 인욕을 배우는 거예요. 인욕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욕을 닦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 10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심이라는 것이 곧 그거로 인해서 전부 다 인욕에 깨우침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분노를 보고서 중생의 역경계를 보고서 인욕을 이루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마침내는 행복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전부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인욕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중생들과 부처가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같은데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중생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무슨 태도인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생과 부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가 될 것이고 부처가 되는 방법도 전부 다 거의 같아요. 인욕심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또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죠. 육바람을 성취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은 존경하면서 왜 중생들도 부처가 되고 똑같은 부처의 길을 가는데 왜 존경하지 않느냐. 또 이를테면 분노심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을 갖고 있는 분노심을 일으킨 그 분이 나를 갖다가 내가 그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인욕을 갖다가 얻었다 한다면 그 인욕을 얻은 그 대상도 역시 뒤에 다 부처가 될 사람이고 역시 그로 인해서 인욕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왜 그런 분을 갖다가 내가 존경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